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9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6절부터 좀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또 그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중에 핵심은 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모세와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예정을 성취하시는 통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고통이 세상적, 인간적, 정욕적, 사망적, 지옥적인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고 그 염려와 그 고통이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밀어내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뤄가신다? 하나님이 예정을 성취하시는 통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저거 지금 천당도 저거 왔다 갔다 하겠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냐? 그거는 사람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은 성령이 바울 안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으키는 염려이자 고통이자 근심이라는 것이. 그 염려, 그 고통, 그 근심은 좋은 근심인 것이. 타락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근심은 정욕적이고 사망적이고 없어져 버릴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근심이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예정을 성취하시는 통로가 된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구령을 한 영혼에 대한 근심,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한 영혼을 넘어서 어느 한 사업이라든지 어느 한 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에까지 누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신학적 용어로 예정은 어디다 사용하냐면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정이다 얘기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거나 우리가 돈을 벌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뭐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을 하나님이 어쨌든 진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세례와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없으면 예수의 마음이 공유가 안 되죠. 근데 예수의 마음이 공유될 때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령의 열정으로부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 영역이 쭉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성도님들께 잘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오건사님은 꽃꽂이로 저기다가 꽃을 어떻게 놓으면 될 텐데, 제가 제 방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조화로 꽃을 꾸며주셨는데요. 꽃을 이렇게 놨는데 제가 놓을 때는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거를 권사님이 잠깐 왔다 가시면서 저걸 코너에 싹,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코너에 싹 갖다 놓으니까 그렇지, 이건 여기 이 자리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관심과 은사와 이런 뭐 인생의 경험과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어가시는 통로가 된다. 키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한 영혼에서부터 공유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령의 열정은 예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부터, 예정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근데 그게 어디로 딱 종합이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예정뿐만 아니라 작정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야, 그럼 이거를 너가 맡아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의도에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통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막 은사로 막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밖에, 성령 충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부터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에서부터 일단 13절을 그룹을 좀 지어서 볼 텐데요. 제 소제목을 붙여본다면은 아직 남아있는 소망이다.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소망인가? 육신적, 그 다음에 혈통적, 뭐 똑같은 말이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는 이제 우리 말씀의 성경의 근거가 있죠. 자,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우리가 성경 자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문해력을 좀 우리가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해, 특별히 성경이 좀 어려워서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자, 5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끝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되게 좋은 말로, 그렇죠? 뭔가 우리의 느낌상 5절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으로 끝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6절에서는 그 좋은 말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느낌상. 그렇죠? 느낌상. 근데 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요 6절의 요 부분이 전제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뭐한 것 같도다? 뭐한 것 같다? 패한 것만 같다라는 말이 6절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6절 전에 5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독서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이 성경의 구조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게 뭔 말이야? 5절에서는 예수님 찬송하다가 아니 6절에 갑자기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펴지지 않은 것 같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게 헷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갑자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해력을 위해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좀 우리가 오늘 그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하나님 말씀이 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상태, 뭐 영적인 상태겠죠. 상태에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서 fail한 것 같다. 패하였다는 말이 영어로 fai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패하여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뭐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또는 패하여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왜 바울은 왜 이렇게
가정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어리석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고집도싸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이렇게 잠언을 쭉 쳐다보면 참 정말 지혜의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뭐가 강하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는 사람, 고집이 없는 것, 쓸데없는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그 완고함이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로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 완고함이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완고함의 정도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당시죠. 사도 바울 당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주님 품에 안긴 다음의 시대인 초대교회 시대죠. 초대교회, 사실은 교부 시대죠. 예, 시대의 유대교의 위협입니다. 유대교의 위협. 예, 유대교라 하면 이제 유대교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위협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를 기억으로 하고 초대교회를 니은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당시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얼마나 이 유대교인들이 극심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대적했는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사실 누굴 죽이려면 이제 잘 먹고 잘 마셔야 될 텐데, 이제 그만큼 이제 결단을 했다 이거죠. 40명이나, 야, 유대교인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는요, 예수님도 이렇게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 중국인들이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리네요. 예, 이게 문이거든요, 원래. 예.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몹시 핍박했다. 한 유대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 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원수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 뭐 엄청난 난투극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의 그 에베소서의 그 배경이 되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교회 내부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교부 시대죠. 예,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교부 시대 때 와서는 제가 지금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어리석음의 그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 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회 내부의 이단 사상 중에 특별히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야훼는 한 분밖에 없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너희 개신교는 너네는 다신교다. 왜냐?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 SNS를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그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올리는 영상들이 와요. 근데 거기 이제 랍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의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신이 몇 명 나오냐? 3명 나온다. 그러면 유일신이냐 다신이냐?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이냐? 자꾸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무식한 소리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에게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주가 내 주에게 말씀을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걸 그게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사고 방식 체계가 딱 굳어서 성경 구절도 자기들끼리 막 멋대로 이제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일신 사상이 유대교 안에서 강력했던 유일신 사상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교부 시대의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는 자들이 무슨 사상을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번 우리 사도신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사사기인데 이단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다. 자,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서 하나가 된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의를 인격은 개체 개별이지만은 본질은 동일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우리 수업에 나오신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두시면 상식을 아주 좋습니다. 그걸 뭐라면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인격을 다르게 가지고 계신다. 이 세 인격은 동일 본질로서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연합을 하고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너넨 다신교 아니냐. 계속 그 공격을 하니까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다. 그런데 다만 시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습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드가 바뀐다라고 해요. 모드. 이 모드라는 말이 원래 사실은 얼굴에 쓰는 가면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달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은 모달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모달리즘.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 시대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이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모달리즘. 그래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삼일자 설명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물입니다. 물이 실온에 있을 때는 물의 상태에 있다가 그렇죠? 근데 그게 뭐로 바뀌죠? 뜨거워지면 기체로 바뀌었다가 그렇다고 이게 전형적인 모달리즘. 예. 모달리즘 이게 한국어로 뭐였죠?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모달리즘 한번 영어로 찾아보시겠습니까? 모달리즘. 모달리즘 한국어로는 그게 뭐였더라? 아이고 제가 까먹었네요. 모달리즘 또 까먹었습니다.
예, 양태론 맞아요. 양태론. 예,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양태론. 맞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양태론이다. 모달리즘이라고 한다. 이게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인데 이 이단은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유대교의 사상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독하게도 기독교 진리를 공격해오고 이 거절해 왔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매우 근심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거를 통해 볼 때 유대교는 유대교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교회의 대적이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가장 시대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다. 이게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유대교가 이렇게 그 엄청난 이 교회의 대적이었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유대교가 하는 일을 지금 어디가 하고 있냐면은 소위 천주교가 하고 있죠. 예, 로마 카톨릭이라 하고 있는 로마교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참 이 놀라운 역설인데요. 역지되었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는 패해진 것 같다. 더 이상 패해졌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사이에서 워킹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그 반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런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 왜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의 출발에 관한 논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현재 이스라엘 당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저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쭉 이야기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의 출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원의 출발에 관한 대한 논증입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디로부터? 그야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폐허진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먼저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닌 오직입니다. 오직 참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이 은혜 사상은요, 무엇과 충돌하냐면 유대교의 구원론입니다. 유대교의 구원론과 충돌합니다. 충돌한다. 유대교의 구원론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 준수죠. 율법 준수. 네. 바꿔 얘기하면 행위죠. 행위.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충돌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유대교 신학을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 정돈된 게 있어요.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구원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아주 뭐 유대인들 집요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탁월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사람의 행위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을 제가 마무리하고 9장을 시작하면서 9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8장에서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심도 있게 중요하게 다뤘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아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가장 깊은 것이 뭐였냐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행위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인데 바울은 그 익숙한 주제를 딱 꺼내면서 사실 목적은 어디에 가 있냐면 예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는 어떻게 사람에게 오는가? 즉흥적으로 내가 쟤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신적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이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두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나는 내가 급해가지고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내 인간적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주실 계획이 없다가 나한테 주신 것만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할 때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내가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우리가 지금 룻기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누가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만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은혜를 이렇게 주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으로서는 은혜를 구할 만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신다고요? 코너로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들이 그럼 어디까지 이 계획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 봤을 때 바울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창세전이다. 거기까지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 예정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돈하면서 율법 준수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의 구원론을 무너뜨립니다. 유대교의 구원론. 제가 지금 일부러 막 어려운 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행위구원, 그렇죠? 행위구원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잠깐 이렇게 유대교의 구원론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아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해진 것. 그럼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듣기 불편한 얘기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쟤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작지만 사람이 40명이나 나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런 것이죠. 이 행위구원을 무너뜨림으로써 행위구원의 이런 주장을 무너뜨림으로써 얻는 효과가 뭐냐? 얻는 효과 그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벌써 또 못 들은 벌써 마음속에 벌써 딱 감이 오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행위 역시 그 행위가 어떤 역시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행위 역시 그렇죠. 그들의 구원 예정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혼자 지금 너무 흥분했나요? 네, 행위 역시 그들의 대안이겠네요. 그죠? 그들에 대한 정확하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그렇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악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작정과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펴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 작정은 펴여질 수 없다. 왜?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구원에 조금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 그래서 마지막 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디서 짓느냐? 가나안 안에서 짓느냐? 아니면 모압 땅 가서 짓느냐? 똑같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다 죽여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을 거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것의 결정은 누구로부터 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어디 있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구원 작정 예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우리가 이제 6절부터 보지 않습니까? 이제 6절 보시게 되면 그런 하나님 말씀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쭉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7절부터 얘기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7절부터 이제 9절 잠깐 보시게 되면 참 이스라엘의 조건 첫 번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지금 악행으로도 캔슬될 수 없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캔슬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그 구원은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오느냐? 참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짓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논증해 나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행위는 거짓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행위다. 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7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의 조건에 관하여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할 때 무엇을 대조시키냐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대조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참된 이스라엘의 조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7절 자세히 7절, 8절, 9절 보면서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7절부터 보시게 되면 7절 보시게 되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편이 재밌습니다. 오직 누구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삭에게서 나와야 네 씨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중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삭의 자손이면 곧 누구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무엇이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8절 그렇게 돼 있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까 그 씨란 얘기는 곧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씨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란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바울이 주로 사용한 이 대명사죠.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삭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삭의 자손이어야 될까요? Why?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근데 왜 바울은 여기서 꼭 이삭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하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삭이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어디서 인용해 오고 있냐면은 창세기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은혜 사상이 있습니다. 은혜 사상 내지는 하나님의 예정 사상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다시 제가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이삭이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나는 이삭의 자손이다. 막 이스마엘 자손은 저리 가라 얘기하는 이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울이 막 해석해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한 말을 이대로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가 나죠? 화가 나죠. 쟤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본인의 행위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리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를 한 것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건 구원받은 이삭의 신앙 성장에서 보여준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 또는 약속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하여 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론이죠.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셨냐면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따라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하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관통해서 신약 성경을 쭉 기록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구원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표현 같다는 이 주장을 또 우리가 열어놓고 보니까 뭐에 대한 논증입니까? 분명히 구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구원이 어디로 출발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육신의 자녀에 관해서는 우리가 8절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